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된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게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전도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되었느냐 랄 말을 들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어떻게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죄를 범함으로 통하여 아내는, 그러니까 즉 하나는 무슨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무슨 저주를 받게 되었나요? 애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하신 그 아담으로 통하여 이제 뱃속에서 애가 나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창조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뱃속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를요, 갖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애를 갖게 해주셨고, 애를 또 낳게 해줬을 때 애가 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죠. 이 창조의 모든 질서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목적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본문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런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동물과 그리고 각종 모든 종류들의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요.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진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로서 목적을 만들어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가 좀 송구하지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왜 사셔요? 아까 다 이야기해 줬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이네요. 근데 왜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답을 못 해요. 왜 답을 못 하냐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궁극적인 우리들의 그러한 이제 앞에 현실이 다가온 그 말이죠. 그 현실 앞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쁨을 주는 존재, 기쁨을 나눠주는 존재, 해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세요, 근데요? 예? 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시냐며요. 돈 때문에 행복해요? 명예 때문에 행복합니까? 답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즉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들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기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늘의 땅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 말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왕권,
즉 권력을 말하는 거죠. 주권들, 통치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으로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그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건들이나 또 이 마이크나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예요. 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갖고 싶어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그 욕심이라 그러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만듭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리 영화 속에서만 봤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졌대요. 근데 판매는 아직 안 됐대요.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뭐 어떻게 사람들이 게으러지게 되고, 게으러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에 만들어졌던 그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게으른 사람이 됨으로 통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인 곳에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이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생명의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 사람의 모든 육신의 목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생명에 있는 근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근원에 있지 않고 그래 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아까 표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다고요? 영생, 곧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생명의 나무에는 영생이 있는데 그것이 복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 네 강의 축복을 말하거든요. 네 강의 축복은 우리가 말씀의 창세기 2장 1절과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이 네 개의 강이 있어요. 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의 주변에 딱 모두 다 흩어져 있으면서 그 모든 각종의 모든 열매들을 강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신 것은 강이 옆에 물이 옆에 있을 때 나무가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썩어져가 없어질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약속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에서 왜 무엇이 찾아왔냐면 이 언약을 어김으로 통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그 사망은 곧 뭐가 되었냐면 저주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되어서 여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하고 남자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있냐면 땅을 저주를 받아서 종식토록 수고해야 뭘 얻는다고요? 소산을 얻고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진 그러한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생명나무에 있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분명히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 영이 함께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고,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런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창조된 우리가 존재인 우리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아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이 나오십니까? 교회만 왔을 때 주여 그렇게 하고 외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오직 내 안과 밖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 즉 생명의 나무에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뭐가 있는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뭘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서.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말을 바꿔가요. 말을 바꿔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들통나면은 그 죄가 들통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하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제 뱀을 만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라 안에서 이제 뱀을 만났는데 뱀이 이제 물어봐요. 하와한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말할 때 하하가 뭐라고 그러는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하의 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네? 어떻게 말씀이 바뀌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하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너희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꿔요. 이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뀐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니 뭐가 오게 되냐면 마귀의 유혹이 그 틈을 타서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신이 되겠다라는,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어요. 그 먹음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에서 창피해서 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 하나로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는 제가 이렇게 적진 않았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요. 하는 아담을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하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게 만들어 보니 돕는 배필의 그런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형제가 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끌어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힘이 돼주며 나아가는 그러한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악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옆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었었습니까? 아니면 악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떠한 눈이 떠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떠지고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는 돕는 배필로서 삶을 살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담을 또한 어떻게 죽음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가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숨었습니다. 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죠. 근데 가장 또 어떠한 죄를 범한지 아십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뭐라고? 아담을 먼저 찾아서 말을 하죠. 아담아,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숨었느냐? 너가 뭐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었느냐? 그렇게 죄를 왜 범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숨었나이다라 그래요. 핑계를 대요. 그리고 또 하한테 가죠. 하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대요. 거짓말을 해요. 내 모든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눈 배필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들통나기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셨나요? 핑계를 대셨나요? 그렇게 핑계대고 거짓말했더니 우리 3장 16절 말씀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려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핑계가 돼가지고 막 내 목숨, 내 아니, 내 가족들 그런 거 챙기기 위해서 막 죄를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직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미 누구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할 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잊어버려서 늘 핑계대고 늘 거짓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 돕는 배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한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 잠언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셈은 선한 일을 했을 때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셈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삶을 사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뭐라고요? 모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창조에 대한 목적에서도 여기에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 우리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고 이제 나는 없고 주님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이 땅의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그 곳에 한 알의 밀이 되어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창조된 목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고백합시다.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명예, 모든 권력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서 썩어가는 그러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으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